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 하죠.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장폴 샤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B, C, D, A, B, C, D 중에 B, C, D가 있죠. B와 D 사이에 C다. 인생이 그렇대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그럼 B가 뭐예요? birth, 출생이에요. D는 뭐예요? death, 죽음이에요. 출생과 죽음 사이에 C가 있어요. 뭐예요? 초이스가 있어요. 선택.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중보기도 현장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여서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다른 곳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행불행이 결정되어지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는 B와 D 사이의 C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최선의 선택, 저는 초이스 중에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참된 만족을 누리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볼까 합니다. 늘 인사했던 말씀을 그래도 함께 해야 되죠. 우리는 원불교 하지 맙시다. 그랬죠? 영광의 원불교 성지 있는데 원망, 불평, 교만하지 맙시다. 항상 뭐 해야 돼요? 여운학 장로님이 말씀 심는 여운학 장로님 아시죠? 규장출판사 지금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지금은 그의 아드님 여진구 장로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 추임새도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여운학 장로님께서 외쳤던 구호가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합시다.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순종합시다. 고난은 변나명용, 변장된 축복이다.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우는 영적인 나팔소리다. 우리를 여러분 명품 가방 찍어냅니까? 수공예로 만들어냅니까? 수공예로 아주 한 땀 한 땀 들여서 저와 여러분을 찍어낸 것이 아니라 명품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만드신 거예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순도 100% 정금과 같은 삶이 나오죠. 그럴 때 로마서 8장 28절이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이것만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합시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합시다. 아멘. 무슨 의미인지 알고 하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순종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벌써 다르잖아요. 얼굴이 스마일이죠. 세 번째 단어 스마일이죠. 옆 사람 보니까 어때요? 마귀 인상 아니고 하나님 얼굴 같잖아요. 그래서 뭐라겠어요? 하나님 얼굴을 당신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입니다. 분이엘이라겠죠. 분이엘.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들어갑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의 책이에요. 토라가 창출 내민 신인데요. 이 신은 우리가 신하면 한자 새신 해가지고 새로울 신자. 새로울 신이 아니에요. 되풀이 신. 다시 할 때 신입니다. 명은 목숨명이에요. 기록할 기. 다시 목숨을 바쳐 기록한 책이에요. 듀투라놈이라고 하는 이것은 모세의 유언의 책입니다. 유언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의미심장하잖아요. 다른 것은 안 지켜도 유언의 말씀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 유언의 말씀이 오늘 특별히 본문에 기록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 전에 저희 교회는 새벽마다 생명의 삶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마침 민수기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에 보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래서 1세대들은 다 하나님이 고라, 다단, 아비란 다 하나님께서 일로 벌려서 데려가시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의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백성들, 회중들뿐만 아니라 그의 후계자 누구죠? 여호수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값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호세아예요. 다른 말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적과 거리에 가나안 갔다고 말씀드렸죠. 예슈와, 예수라는 분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름이 중요해요. 저 이름이 찬양이에요. 본명이에요. 계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찬양 맞아요. 제가 율동도 잘합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게 남자지만 부드러워요. 이래봬도. 그래서 파이디언 선교 아시죠? 파이디언 또 어린이 전도협회. 제가 그 서울 쪽으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땅에 살지만 영광에 살지만 제가 광주도 아닌 제가 신대원을 서울 총신 신대원을 다녔거든요. 그때 다닐 때 파이디언 흔히 말하는 본사로 그리고 어린이 전도협회 본사에서 주최하는 그 여름 강습회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다 당시에 벌써 라떼는요. 제가 지금 목회 지금 28년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그때 당시에 전부 다 제가 촬영해가지고 저희 교회 선생님들에게 다 직접 제가 율동 다 터득 비디오로 안 보여줬어요. 제가 다 터득해가지고 직접 제가 가르쳤었어요. 증인이 있습니다. 한때 저희가 자꾸 옆으로 서면 안 되는데 한때 저희가 주일학교 200명이 넘었어요. 제가 100명 밑으로 떨어지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통곡하고 울었어요. 지금은 30명 미만이에요. 주일학교. 그래도 주일학교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 안수 집사님 자녀들도 주일날 되면 학원 보낼래, 교회 보낼래. 여러분들 놀라셔야 돼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국민일보에서 조사했는데 안수 집사님 중직자 가정에서 주일날 교회를 갈 시간에 교회에 보낼 것인가 학원 보낼 것인가 놀랍게도 57% 제가 나중에 우리 핸드폰 우리 공선희 집사님 많으니까 제가 그 예전에 자료를 넣어드릴게요. 약 60% 가까이가 학원 보내겠대요. 근데 오히려 설이 맞은 집사님들이 30몇 %는 교회 보내겠다나 오히려 30몇 %만 학원에 보내고 오히려 중직자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다시 본문으로 옵시다. 이제 너무 또 지나치면 오늘 본문을 못하니까. 자,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불확실한 시대 속에 확실하게 뭔가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모세의 유언의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자,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31장 6절 상반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강하라라는 말은요 하자크예요. 점점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해 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강하게 되는 삶. 그리고 담대하라 아마츠입니다. 이 아마츠라는 단어는 뭐냐? 다른 의미로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넘어질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 보면 넘어집니다. 환경 보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러 가신 거예요. 그 뒤에 봅니다. 7절 상반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 말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아멘 하면 뭐예요? 내가 진실로 주님이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아멘이에요. 중요하니까 두 번 말씀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단단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31장에서도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느보산에서. 이번에 출애굽 여정에 모세의 그 느보산을 다녀왔어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요단강이 보이고 그 건너편이 바로 여리고가 보이거든요. 헤브론이 보이거든요. 그것을 놔두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모세.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뒤에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말씀하는 거.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호수아는요 1장 6절에도 7절에도 9절에도 공통된 단어가 나옵니다. 함께 여호수아 1장 6절 가보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한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7절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 좋아하시잖아요. 형통하려면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9절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3세판 얼마나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은 3번을 강조해요. 9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한 저와 믿음 하나님 앞에 이런 담대함을 소유하시길 소망합니다. 담대하다라는 이 한자를 보면 담이 쓸개담이 간이 좀 우리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사촌이 논을 살면 배가 아프다. 우리는 속담이 많이 바뀌어져야 돼. 자꾸 우리는 부정적. 담대하는 배짱이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기가 백배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간이 부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이건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담대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일하시니 강하고 담대하라. 신명기 31장 6절 7절에도 말씀하신 주님이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부여잡기를 소망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세요.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저처럼 키가 아담이에요. 그러나 블레셋의 장수 누구죠? 골리앗. 골리앗은요 2배나 크면 약 3m 가까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겁에 질려 있어요. 심지어 사울 왕까지. 다윗의 형님들도 다 군의 장관들급이잖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 나설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무시합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나섭니다. 어디에서 그런 배짱 강한 담대함이 나왔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가보면 나는 내가 모욕하고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왜요? 불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을 해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누가 가졌어요? 다윗이.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시예요. 시편 31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31편 24절. 저는 우리 영가족들에게 늘 말합니다. 시편의 말씀은요 꼭 표제어를 읽으라고 말해요. 우리는 표제를 다 빠뜨려요. 그러나 히브리 원문은 표제어가 1절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1절을 다 빠뜨리고 읽는 거예요. 그 배경이 정확히 소개되고 중요한 거예요. 표제어가 없는 것도 있지만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시인데 그중에 31편 2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함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 제가 빼뜨렸는데 여러분 지금 찾아보세요. 성경 어쩔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는지 시편 31편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의 삶이 지금 평안할 때, 잘 풀릴 때, 형통할 때 그랬는지 어떨 때 그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을까요?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 그래서 우리에게 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그런데 22절 봐보세요. 22절 선포합니다. 어떤 상황에 24절이 나왔는지 22절 앞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31편 22절 시작.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할렐루야.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원불교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지 않아요. 오히려 끊어진 상황 가운데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경거반 중에, 경거하다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단어예요. 뭔가 좋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급박한 상황이에요.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에 여러분 같으면 아이고 나 죽겠네 절망하고 낙심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네.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의 폭풍이 올 때, 삶의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 손 들고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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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세상 친구 떠날 때 너는 두려워 말아라.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께서 내 편 되셔서 늘 동행하시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면 아멘.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늘 보여주실 것을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주께서 너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옵니다. 동행하신다. 아멘. 담대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4월에 비준비하신 하나님. 믿음의 반대가, 신앙의 반대가 불신앙이 아니에요. 뭐라겠어요? 두려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가보면 예수 믿고도 천국까지 못한 지옥 가는 8가지 종류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시편 31편에 편안할 때 그가 여호와를 바라라, 강하고 담대하라 한 게 아니에요. 목숨이 끊어질 경겁한 중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비록 흙수저고, 저희가 단일기도회를 하는데요, 단일기도 협력교회예요. 지난해 여기 완도 출신의 이 골프 선수 유명한 최경주 장로님 나오셨잖아요. 흙수저도 아니고 무슨 수저를 하던가요? 뻘수저. 뻘수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키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우리가 왜 담대해야 됩니까? 아무 근거 없이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일꾼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6절 하반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광야 같은 삶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모세가 신명기 31장을 보면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이에요. 그 앞에 31장 3절을 볼까요? 신명기 31장 3절. 그러면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가 잘 소개됩니다.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신대요. 할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 할라크라는 이 번호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걷다라는 거예요. 소가 한 겨리가 2마리잖아요. 힘센 소가 멍에를 맬 때 힘없는 소가 같이 멍에를 메고 있어도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왜요? 힘센 소가 다 멍에를 같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보다 앞서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31장 8절 함께 또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야곱은 사기꾼, 노략질하는 자, 기만하는 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잖아요.
겨루 이겼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먼 인생길을 혼자 바단 아람을 향해서 가는 그 인생길에 혼자인 야곱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28장 15절 선포합니다. 띄워줄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먼 길을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광야가 뭐라겠어요? 히브리어로 지난번에 미드바르를 했어요. 미드바르. 미드바르는 뭐예요? 함께, 한가운데 미드예요. 메소포타미아 미드, 다바르 말씀. 광야지만 광야 같은 세상에 말씀과 함께하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붙들은 것처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 우리가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신명기 31장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와 함께 하겠다 했는데 정말로 모세는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기르기 쇠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홀로 남겨진 여호수아 1장 5절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 구원의 이름을 가진 그가, 영적인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원한 모세의 시종일 줄 알았는데 그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이제는 누가 함께 합니까? 여호수아 1장 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이사야 41장 말씀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세계라. 게네세오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쭉쭉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이갈 때까지 14대. 바벨론 이갈 때부터 예수 오실 때까지 14대. 왜 14라고 말씀드렸죠? 왜 14예요? 히브리 알파벳은요 숫자가 다 있어요. 알렙, 베트, 기멜, 달레, 해, 바브, 자인, 헤트, 테드 쭉 나가는데요. 다비드가 원래 다윗은 다비드예요. 다윗은 달렛, 바브, 달렛이에요. 그럼 항상 오른쪽 하나님의 정의 오른쪽부터 써요. 히브리어는 왼쪽으로 가.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 쓰잖아요. 달렛이 4예요. 바브가 6이에요. 달렛이 4예요. 다비드 4, 6, 4 다음 몇이죠? 14.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 합한 자라고 했을까? 물론 허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14대예요. 14, 42. 42대 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23절 그 예수님 이름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뭘로 끝납니까? 함께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립니다. 깊은 슬픈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손 들고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손 들고 찬송합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피난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의 안식처로. 아멘.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세 번째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일꾼이 됩시다. 시작.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일꾼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일꾼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전을 여러분들이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광야는 미드바리예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자, 신명기 31장 7절 하반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백성들을 거느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어디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붙들길 바랍니다. 새해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이거는 여호수아에게만 아니었어요. 그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검증해 볼까요? 자, 창세기로 가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땅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변함없는 약속을 붙들어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아버지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보여줄 땅, 그 땅이 가나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삭이 삽니다. 창세기 26장 2절 4절. 창세기 26장 2절 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붙들은 건데 또 누가 붙들어요? 그의 손자 야곱이. 창세기 28장 갑니다. 창세기 28장 13, 1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을 볼까요? 여호수아 1장 2절 화장 좀 주세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1장 45절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응하였더라. 우리의 삶에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번에 광야 체험을 했어요. 김대성 목사님 기도행전의 총재시죠. 그리고 CBS, CTS, 구TV 계속 지금도 오늘 돌고 계세요. 오늘 대전에 제가 끝나고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에 갑니다. 1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김문훈 목사님 아시죠? 포도원 교회. 그분도 또 유머로서 하시면서 아주 말씀 잘 전하시잖아요. 그분을 모셔서 부흥 집회를 했어요. 그분이 참 보니까 10,000명이 넘는 교회에 그늘의 목사님은 달라요. 저 같은 찌시래기 목사는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냥 식사할 때만 오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어느덧 영광 출신의 장로님이 그 교회에 장로님이 계세요. 영광 출신이. 그분이 3일 동안 여기서 집회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그 장로님이 화요일 날 월화수 저희가 부흥 집회를 했는데 정말로 이제 10,000명이 넘으니까 바쁘시잖아요. 뭐 저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뭘 하나라도 좀 배우고 싶어서.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매 아이 부산에서 와가지고 그 부부가 그래서 점심 식사를 화요일 날 하겠다고 대접하겠다고 해서 그 교회 장로님이 영광 출신의 장로님이 이제 대접을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동일한 목사님도 다르대요. 급이. 저 같은 목사는 아무나 다 식사할 수 있는데 그 김문호 목사님 앞에 두고 목사님을 배우니 천국에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용비어 찬가를 부르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이렇게 또 급이 다르시구나 해서 근데 그분이 장로님 부부가 목사님 여기 영광 오셨는데 한번 바람도 쐬시고 여기 좋은 데도 있고 또 영광에 그 77인 순교자가 있거든요. 한국에서 한 교회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 나온 게 영광이에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군 여러분 영광군이 살만한 곳이에요. 시골에 있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래봬도 제가 지난번에 바빠서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우리 민족의 정기가 서려에 있는 하늘산 기도원에 집회하러 목요일 날 갔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이태희 목사님이 총재로 계시는 그분이 어떻게 제가 그분의 눈에 띄었나 봐요. 작년에. 그래서 저에게 전남 사무총장을 이분이 말하는 낙하산으로 저를 시켜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이제 100주년 기념관에서 안에도 저에게 찬양인도를 하래요. 저는 이름만 찬양이고 저는 성악 전공이 아니에요. 법을 전공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워낙 노래하는 거 찬양을 좋아하니까. 근데 여러분 찬양 많이 하세요.
기도 응답의 빠른 지른 게 찬양이에요. 시편 22편에 다윗의 시 가운데 내가 아침에도 부르짖고 점심에도 부르짖고 밤낮 부르짖는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바울과 신라가 합쳤을 때 찬송을 통해서 열었죠. 에바다의 기적은 찬양 가운데 임합니다. 시편 119편에 가보면 하루에 내가 7번 주를 찬양하오리라. 여러분 찬양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에게 처음에 특송하래요. 이태희 총재님 지금 80이 되신 어른이 손찬양이라는 듣보잡인데 손찬양이 과연 누구냐고 얼마나 자랑을 해놨던지. 그래서 제가 갔더니 저를 또 제가 대접을 많이 받았어요. 이태희 목사님 덕분에. 저는 사실 그분 모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제가 그래서 저에게 특송을 할래 30분 찬양 예배 전에 인도할래 해서 이 양 많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뭐 TV 뭐 CBS도 오고 막 뭐 취재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30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제 동생 목사님이 서울에서 한 3,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그 교회 금요 기도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저녁 기도회인데 한 700~800명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또 제가 이렇게 인도를 하니까 또 은혜가 된가 봐요. 말씀 증거하다가 저는 그 말씀에 맞게 찬양을 하니까 그래 어떤 분이 좀 전에 불렀더니 나는 믿노라 사모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저 동생 목사님이 정식적으로 한 번 더 초청한다고 언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동생 목사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형님 목사님이 이런 줄 몰랐다고. 원래 잘 몰라요 식구들은. 어찌됐든 부목사님들이 한 10명 되는데 부목사님 중에 사모님들이 다 은혜 받고 뭐 성도님들이 다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좋았다고. 그래가지고 특히 나는 믿노라 찬양에 꽂힌 사모님이 있어가지고 자 어찌됐든 또 뭐 옆으로 새버렸는데 김문우 목사님 말씀하다가 김문우 목사님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덕분에 1시간 드라이브를 한 거예요. 영광에 찻집도 가고 백수 해안도로 멋지잖아요. 연인들이 백보 전국의 10대 절경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안 가보시면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찻집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 있어요. 아주 멋진.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목사님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자기들이 당신의 경험을 말해요. 말씀하다니 보아하니 목사나 사모나 시골 스타일 아니고 강남 스타일인데 이제 들어보니까 뭔가 부모님 모시고 있는데 이게 자기 생각은 아닌가 봐요. 당신 생각에는. 그래서 자기가 말씀해요. 당신 말씀해요. 자기는 문경세제가 고향인데 불도 안 들어온 산골 마을 촌놈인데 부산에 일도 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는 부산 가가지고 결국 이렇게 읽었다. 저한테 조언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부모님 효도한 게 다가 아니고 빨리 나와라. 근데 사실 제가 나오고 싶다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저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주일 저녁에 한 6,000명 모이는 저녁 예배가 6,000명 모였어요. 얼마나 목이 타든지.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 강단에 서면 지금까지 제가 28년째 목회거든요. 목사 23년, 전도사 4년, 강도사 1년 해가지고 28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물을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포도원교에 섰더니 얼마나 목이 타고 막 이게 혀가 말라가지고 근데 물을 마시고 싶은데 제 철칙이 있어요. 물은 어쨌든 이 마시는 게 좀 젊은 애가 마시는 게 좀 건방지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단에 설 때 평소 아무리 힘들어도 물을 안 마신다. 끝나고 마실지언정 중간에 이렇게 마시는 게 그렇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도 끝까지 말씀을 증거하다 은혜스럽게 왔습니다. 저에게 좋은 기회도 많이 주시고 해서 근데 오늘 그분이 오세요. 대전에 아름다운 기도원 오고 남경산 기도원도 와서 제가 끝나고 대전에 남경산 기도원 대전에 아름다운 기도원 김문우 목사님이 오세요. 그래서 거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점심시간을 못 하게 됐는데 제가 11시 반에 함께 기도회 마치고 갈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방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 살 길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다 창문이 없어요. 오직 위에만 나 있는 기도의 창문만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사방이 막혀 있을 때 욥기를 통해서 말하면 내가 앞으로 그가 계시지 않고 옆으로 봐도 계시지 않고 아무리 사방을 돌봐도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절망합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칠흑 같은 밤하늘에 바다에
큰 배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있는 등대 불빛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 그 빛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멘. 손 들고 찬송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 눈을 들어 하늘을,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에,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하나님의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신뢰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이.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모든 것 주님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한 기도로, 극동방송 사역을 위한 기도로, 방송가족을 위한 기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강하고 담대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30초 정도만 기도하고 중보기도의 자료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유언의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줬던 그 유언의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경급한 중에 목숨이 끊어질 찰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충고가도 식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